할렐루야. 드디어 비가 오는 모양입니다. 정말 이렇게 덥다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더위를 굉장히 잘 안 타던 그런 체질이었는데 올 여름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집에 에어컨을 놓게 되었습니다. 놓고 나니까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쾌적하고 살만해졌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아내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참 간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없을 때도 선풍기 하나 가지고 그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덥다 참을 수 없으니 더 좋은 것을, 선풍기보다 좋은 것을 찾게 되었고, 그 찾은 덕분에 이제 살만하다라고 안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조금 지나면 에어컨 가지고도 이제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곤란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처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흔히 제가 한번 이전 설교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과 대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청년들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의 기도를 정의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설교한 이후에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왜 필요할까요? 전신갑주,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갑옷을 입는 것은 왜 갑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것은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투를 벌이는 사람이 입는 것이 갑옷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수많은 유혹과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그들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알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입게 한 사도 바울이 그와 더불어서 말하는 것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성령을, 요즘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이전에는 성령 충만,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시대에서는 성령 충만, 성령으로 기도한다. 왠지 조금 어감 자체가 조금 이단성이 비추는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간구하기를 힘쓰라고, 항상 힘써 구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자면 이런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도하기를 항상 구하고 또 힘쓰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마치기는 하지만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거나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거나 혹은 오래된 기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 혹시 지금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아니면 물론 지금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된 일이겠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그러하게 기도할 수 없고 그러하지 못하다라면 이전의 그러한 기억들 속에 왜 내가 그렇게 변했을까? 왜 내가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함이 없어지게 되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승리가 없다라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승리한다는 것, 우리 서로 인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인사할 때가 종종 있지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세요 라고 인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인사를 할 때 인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일까요? 아니면 그저 인사치레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걸까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고 저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도 간혹 그렇게 그저 인사치레로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고민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요, 저 역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경험이, 그런 기도가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적어진다라는 걸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혹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팍팍할까요?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걸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 거죠. 다 듣고 당연히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기도에 정말 능력이 있으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스스로의 상황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태에 있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혔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뭐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원하고 원하던 바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21세기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많은 법들이 변했지 않습니까?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등등 여러 가지 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서 이슬람권이 주로 되겠죠.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매체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듣거나 보거나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 나가 있는 제 동료들이나 동기들이나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생각하는 바와 우리가 느끼는 바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과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갇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거죠. 죽임을 당하겠죠. 더 큰 고초를 당하거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19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나 혹은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하라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 들어갔네. 복음 전하다가 부활 전하다가 내가 거봐 조용히 하라고 할 때부터 했어야지 라면서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빨리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별일 없으셔야 되는데 빨리 나오셔야 하는데 별 탈 없이 나오셔야 하는데 라며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로마 그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갔으면 어떤 결과입니까? 최소한 사형.
참수형을 당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는 눈에 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 좀 늦게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고초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19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위협이고 정말 위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곳에서, 그 감옥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가운데서 전할 수 있을까? 빨리 그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 서서 너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지었냐, 너의 죄명이 무엇냐고 물어볼 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떳떳하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빨리 그곳에 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의 소망이다, 희망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그러한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생각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합하다 여기는 것,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건강하게 나오는 것, 빨리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 그것을, 그 헛된 것을 구할까봐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하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성령 안에서 구할 것은, 힘쓸 것은, 애쓸 것은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낸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편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합당하고 너무 당연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 로마 중앙에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이 가운데서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그곳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죄인의 모습으로 그곳에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신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 감옥 가운데 그 로마인들에게, 그 로마에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단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혹시 여기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걸음마를 아장아장 떼는 그러한 신앙 아닐까요?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잡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받을 거고 죽을 거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고 곁에서 이렇게 했던 제자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죠.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였죠?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다녔고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어떻게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막을게요.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막겠습니다. 너무 다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정말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아직 성령 충만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후에 베드로의 바뀐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 이후의 고백인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전했어요. 그러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후에 고백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맛본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온전히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처럼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들에게는 놓여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도가 참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여기실 때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 가운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길 내가 원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는요, 너무나도 쉽고 쉬운 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 구할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완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흩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일을 자꾸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기도가 잘 되고 잘 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충만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지, 내가 성령 충만함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결과인지. 마귀가 또다시 역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에서 우리 손에 붙잡고 싶은 것, 우리의 성공 혹은 우리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혹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의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끌림을 당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학자인 스토우저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봉사, 그 가운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봉사하기에 더 열심을 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그 기도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나의 일은 굳이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더해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우리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는 모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오직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